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수 생에 대한 부흥사회가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이 모임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며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께 진실로 구할 수 있는 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 주님 우리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은 바울의 글 중에서도 가장 정서적으로 격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장에서는 성적 부도덕과 음란, 죄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회개 촉구와 함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바울의 목적은 정죄가 아닌 회개와 회복이었습니다.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권세가 만약에 실제로 엄하게 행사되었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너는 이거 회개하고 너는 저거랑 이거 회개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잘하니까 제 욕해도 돼. 뒤에서 이야기해도 돼. 왜? 나는 잘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뱉는 이 한마디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만족해 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도 뒤에서 누군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없는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리 뒷담을 안 하려 해도, 험담을 안 하려 해도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뒷담, 험담을 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말이요. 우리가 없는 사람을 언급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시작할 때는 욕하려고 꺼낸 건 아니었겠지만 우리는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많고요. 좀 심하고요. 또 제가 요새 학교 동기 형들이랑 많이 밥을 먹는데 와, 이거 정죄의 왕들이에요, 이 형들. 제가 그래서 그 형들이랑 최대한 안 어울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같이 있다 보면은 저도 어느 순간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이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안 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 공감되는 그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 모임이 이제 헤어지고 집에 와서 참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기로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됐구나 라면서 현타가 참 많이 왔는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어느 누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절대 우리는 흠이 보일수록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요. 오늘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생활 그리고 인격과 성품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판단하면 더 안 되고요, 그 전에 우리는 스스로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확증하라. 본문에서 시험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테이락소입니다. 테이락소. 이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나 유혹을 뜻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성찰하다, 되돌아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명령어조로 사용된 명령법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과거의 경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더라도 지금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이런 큰 믿음을 가졌더라도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믿기는 한데 교회는 안 가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와야죠. 믿음이 있으면 영적 생활 해야죠.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죠. 어느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왜 안 합니까? 어느 누가 믿음이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마을에 홍수가 난다고 경고가 내려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할 때 나는 믿지만 대피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국 과거에 믿음이 있어도 현재 그 믿음이 내가 없으면 그것은 추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믿음이 다 있을 것인데,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던 그 감격들, 또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들을 경험했을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 기쁨이 있는지, 또 우리가 과거에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런 믿음, 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려 했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과연 지금도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가르치는 데만 좋아했던 모습이 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헬라어로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이 단어의 뜻은요, 검증 후 합격한, 진짜임이 입증된 이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자기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가짜가 아닌 진짜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면 그것은 믿음 있는 척일 수밖에 없습니다. 척이다 보면요,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또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행동이 아닌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거짓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체험 없는 가르침은 척입니다. 척.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척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확신도 없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척입니다. 저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축구를 가르칠 때로 예를 들겠습니다. 가끔 제가 축구를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할 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강생들에게 제가 패스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때 패스의 기본 자세는 체중이 뒤로 빠지면 안 되고 무릎이 펴지면 안 되고 발목이 덜렁거리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제 스스로 왜 패스할 때 체중이 뒤로 빠지면 안 되는지, 무릎은 왜 펴지면 안 되는지, 발목은 왜 덜렁거리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유를 모르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어느 포인트가 핵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뒤져서 패스 잘하는 법 치면 거기에 나오는 기본 자세 베껴서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생동감 있게 이것이 왜 중요하고 여기 포인트가 핵심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스스로 확신이 서지 못한다면, 단순히 흉내만 낸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것은 척에 불과합니다. 척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키모스입니다. 검증되어 인정받는 믿음, 검증되어 인정받은 자. 저희가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 청년 중 기독교인은 이제 10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당연히 수치는 줄어든다고 알겠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세속화, 사회적 압박, 교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믿음 상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 한국교회 가망 없어요. 통계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은 수치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수치는 수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청년들,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왜 한숨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왜 한숨 쉬는지 모르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치는 수치일 뿐입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통계를 보며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만 내시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사람의 통계로는 가망이 없지만, 사람의 수치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추측으로는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통계를 뛰어넘을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접한 우리가, 그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며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접한 예수를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될 준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또 뒤에서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접한 예수를 내가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있더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